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 그 분노가 파괴하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날에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땅에 여호와의 신실함 그리고 거룩함, 경건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그 특별하신 애정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옛날의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가장 동경했던 그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노인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완벽하게 회복될 모습을 기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사람들에 관해서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모으셔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으로부터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그들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자신들이 가장 꿈꾸던 날이 회복될 것임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현실에서 보면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있기는 했지만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을 이루고 살았던 그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의 멸망할 당시 그대로 불타고 허물어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날이 임한다라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겠냐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강함 그리고 바로의 그 완강함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미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은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모두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지금 자신들이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말, 즉 그 선지자들의 말인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믿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학개 2장 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과연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혹독한 현실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반드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여호와의 놀라운 사역을 마음에 새기며 강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이 불행했던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의 어려움과 고통, 그것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빈곤했던 그들의 삶이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심는 것보다 이제는 잘 자라게 될 것이고 좋은 수확을 내게 될 것이고 비를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모든 땅 가운데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반전의 순간을 가져오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하셨던 그 선조들의 모습,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한 의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그렇게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웃과의 삶, 사적인 삶에서도 거짓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근거에서 참된 말을 해야 하고 공적으로도 진실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육체적인 악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악까지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선조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당했던 그 악한 행위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당시 상황, 평안과 번영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너희에게 이처럼 평안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스가랴는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타개하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라. 선조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평안과 번영의 세월에도 결국 그들은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바라보아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과연 그 예전 선조들이 누렸던 그 평안과 번영이 올지 안 올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당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학개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 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입어서 힘과 용기를 내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면 이 불신이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의 원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가운데서 나의 뜻과 나의 목표가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극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새로운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아닌 주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나아갈 때 크고 넘치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